오늘 말씀은 10재앙 중 9재앙에 대한 내용인데요. 각 세 재앙이 시작되는 1, 4, 7 재앙은 아침에라는 말로 시작하며 나일강에 나온 바로에게 예고한 후에 시행됩니다. 그리고 2, 5, 8 재앙은 바로의 궁에서 예고한 후 시행됩니다. 마지막 369 재앙은 아무런 예고 없이 시행됩니다. 처음 세 재앙은 아론의 지팡이가 사용되고 두 번째 세 재앙은 지팡이 없이, 그리고 세 번째 세 재앙은 모세의 지팡이가 사용됩니다. 이 재앙은 약 9개월에 걸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통해서 알리고자 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재앙은 피 재앙이죠. 6,800km에 달하는 나일강은 세계 최대의 강이라고 부릅니다. 중앙 아프리카의 동부 고원 지대에서 출발하여 지중해로 흘러드는 애굽의 젖줄입니다. 4대 문명 중 하나인 이집트 문명이 발달할 수 있었던 것도 다 이 나일강 덕분이겠죠. 나일강 주변의 비옥한 토지, 그 중에서 나일강 삼각주는 농사를 짓기에 최적의 땅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식수로, 농업 용수로, 또 생활 용수로 사용했고,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터전입니다. 그들은 나일강의 수호신으로 크눔이라는 신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또 그곳에 있는 고기들이 죽고 또 악취가 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에 있는 모든 물이 피로 변합니다. 우리가 집에 가서 샤워하는데 샤워기에서 붉은 피가 나온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비명을 지르며 화장실 밖을 나올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식사 위에 평화롭게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데 수도꼭지에서 붉은 피가 콸콸콸 솟아 나올 때 공포 영화를 찍는 기분일 겁니다. 애굽의 요술사들도 물을 조금 가져다가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비슷하게 행합니다. 아마 물 색깔만 조금 빨갛게 되도록 마술을 썼을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능력이 있었다면 피로 된 나일강을 다시 원래의 맑은 물로 만들어서 고통받는 애굽 사람들에게 신선한 물을 줘야만이 자신들의 능력이 입증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비슷하게 흉내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궁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물을 마실 수 없어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물을 구합니다. 두 번째는 개구리 재앙입니다. 개구리는 정기적으로 나일강이 범람하여 그 후에 물이 빠지는 12월에 번식을 많이 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비옥해진 땅 위로 기어 올라오는 엄청난 양의 개구리를 풍요와 다산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우리도 가끔씩 개구리가 알 나는 거 보곤 하죠. 올챙이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이 개구리 머리를 달고 있는, 저기 나오네요. 여신인 헥트를 만들어서
숭배했는데 이 헥트라는 말은 100만이라는 뜻입니다. 개구리는 그래서 고의로 죽이면 안 되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개구리들이 하수에서 무수히 올라와 바로의 궁과 왕의 모든 신하의 집에 들어갑니다. 심지어는 잠자는 침실에 들어가고 화덕과 떡반죽 그릇에도 들어갑니다. 그들은 무법자입니다. 무적의 100만 대군입니다. 온 애굽이 개구리로 들끓었습니다. 잠을 잘 수도 식사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바로는 견디다 못해 모세에게 개구리를 떠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도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보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바로의 요청에 모세는 내일 모든 개구리가 나일 강에만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는 숨 돌릴 틈이 생기자 다시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약속을 어깁니다. 이 완강한 것은 생각을 바꾸지 않으려는 강한 고집을 말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죄의 속성이죠. 세 번째 재앙은 이 재앙이죠. 나일강 유역은 강의 범람으로 매우 비옥하다고 말했죠. 그 땅에서 풍성한 농작물을 거두었고 그 땅은 애굽 사람들의 자랑거리입니다. 근데 모세가 그 땅을 칩니다. 그러자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릅니다. 땅의 그 먼지가 이로 변하여, 또 애굽은 그 사막지대가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 그 모든 먼지가 이로 변하여 사람과 가축에 오를 때 그 고통은 엄청날 것입니다. 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킹 제임스 버전에는 라이스 이라는 뜻이죠. NIV에는 네츠, 한국어로 각닭이라고 하는데요. 모기와 유사하고 다리가 길고 몸집은 작지만 쏘는 힘이 강한 곤충입니다. 이러한 곤충들이 무수히 엉겨붙어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나일강 유역의 비옥한 땅을 믿고 살았는데 그 믿고 산 땅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좋아하고 의지하고 살 때 결국은 그것에 의해서 배반을 당하기도 하고 화를 입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요술사들이 자기 요술로 그같이 하고자 하지만 하지 못하죠. 세 번째 재앙부터는 요술사들이 흉내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다. 네 번째는 파리 재앙입니다. 일반적인 지파리가 아니라 홍수 위에 떼를 지어 몰려다니는 특종 파리입니다. 짐승들과 사람을 쏘고 특히 눈꺼풀에 붙어서 안지를 일으킵니다. 디프테리아나 악성 종기를 일으키는 등 무서운 고통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셨습니다. 이 네 번째 재앙부터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과 내 백성을 구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지역은 특별히 목축 지역이죠. 그렇다면 그 땅에 오히려 파리떼가 들끓어야 하는데 그곳에는 한 마리도 없고 오히려 청결한 바로의 궁, 또 애굽 땅에 파리가 들끓습니다. 재앙이 정확히 고센 땅에만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재앙이 우발적인 자연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일으키신 것을 말해줍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재앙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또 재앙으로부터 피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파리 재앙으로 다급해진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모세는 타협하지 않고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겠다고 말합니다. 바로는 그들이 가되 너무 멀리 가지 마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자 파리떼가 떠납니다. 그런데 바로는 이때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는 돌림병 재앙입니다. 9장 3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발굽이 2개인 소나 돼지와 같은 동물의 입과 발굽 주변에 물집이 생기는 병인 구제역이 우리나라에도 빈번하게 창궐하고 있죠. 명확한 치료법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병하게 되면 도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 닭이나 오리와 같은 가금류와 야생 조류등이 걸리는 급성 바이러스 전염병인 조류 독감도 우리나라에 수시로 발병하여 수백만 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 당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가축이 심한 돌림병으로 인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현대식으로 말하면 구제역, 조류 독감, 광우병 등의 전염병이 한꺼번에 몰려온다는 것이죠. 특히 거기 이제 어떤 동물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먼저 말이죠. 전쟁을 위해서 길러지는 동물인데요. 그래서 병거에 연결하면 훌륭한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말의 죽음은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가 부서지는 것을 말합니다. 말들의 죽음은 국방력 약화로 이어집니다. 나귀는 오늘날로 말하면 승용차입니다. 나귀의 죽음은 자동차 산업이 무너지는 것과 같습니다. 낙타는 물건을 이동하는 데 중요한 수단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트럭, 기차, 비행기 같은 운송 수단입니다. 낙타의 죽음은 대형 물건을 이동해 하는 물류 수단의 마비로 이어집니다. 소는 농사를 짓는 데 필수적이죠. 경운기, 트랙터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소의 죽음은 농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양의 죽음은 섬유 산업, 육류 산업에 치명적인 재앙입니다. 그래서 심한 돌림병으로 죽은 것은 가축이지만 그것은 단지 가축이 아니라 애굽의 군사, 경제, 교통, 생활 등의 치명적인 피해를 줍니다. 재앙이 발생하자 바로는 고센 땅에 가서 고센 땅에 사람을 보내 그곳의 가축 상태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근데 거기서는 멀쩡하죠. 그것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는 악성 종기 재앙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화덕의 제 2움큼을 가지고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고 합니다.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깁니다. 이 악성 종기는 열로 인해서 부풀어 올라서 생긴 종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열과 더불어 피부가 붉게 부풀어 오르면서 극심한 가려움증과 함께 물집이 생기고 급기야는 그것이 화농으로 바뀌어 거름이 질질 흐르게 되는 무서운 피부병입니다. 이 악성 종기 재앙은 이제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재앙입니다. 심지어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서 모세 앞에 서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여전히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 재앙은 무슨 재앙입니까? 우박 재앙이죠. 우리 9장 1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 이번에는이라는 말이 있죠. 이것은 일곱 번째 재앙이 너무나 강력해서 바로와 그의 신하 그리고 애굽 백성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말합니다. 본문에서 너와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원래 문자적으로는 너의 마음에게라는 뜻입니다. 거듭되는 재앙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이 계속해서 완악하여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로의 마음에 재앙을 내리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재앙으로 인해 바로가 공포와 불안에 빠져서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평상시에는 정말 마음의 안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심각한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 때문에 마음이 요동치는 것을 경험합니다. 공포심과 불안감이 커질수록 어찌할지 모릅니다. 바로가 이제 그렇게 될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게 알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애굽에 내린 여러 재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하나님께서 내린 재앙에는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을 히브리인들이 섬기는 민족 신 정도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온 천하에 존재하는 모든 것 가운데 유일하신 절대자이심을 드러내십니다. 세상에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일거에 바로와 애굽 백성을 전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죠. 만약 하나님께서 첫 번째 재앙으로 돌림병을 사용하셨다면 바로와 애굽 백성은 이미 지구상에서 소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이라는 나라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손을 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완악한 바로를 향해서 그 손을 펴셨다면 바로는 목숨을 부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악한 바로를 계속해서 살려두신 것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에게 자신의 능력을 보여줌을 통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한 도구로 바로를 바로 죽이지 않고 남겨두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악인들을 들어서 당신의 뜻을 이루며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이 세상을 당장 심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하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두신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23절, 2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박은 큰 물방울들이 공중에서 찬 기운을 만나 얼어서 떨어지는 얼음덩어리죠. 직경이 5mm 이상인 것을 우박이라 하고 그보다 작은 것은 쌀아기 눈이라고 부릅니다. 현재 발견된 가장 큰 우박은 미국 중북부의 네브래스카주에 떨어진 직경 18cm짜리 우박이라고 합니다. 어린이들이 이제 가지고 노는 작은 축구공 크기의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발견된 가장 무거운 우박은 방글라데시에 떨어진 1kg짜리 우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운동할 때 사용하는 1kg짜리 아령이 하늘에서 이제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하나님은 무거운 우박 또 매우 크고
무게가 많이 나가는 우박을 불덩이와 함께 애굽 땅에 내리겠다고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6번의 재앙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그 재앙에 대한 어떤 대비책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반면 본문에서는 이제 들에 있는 들에 있는 종과 짐승을 다 모아 집으로 대피시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 중에서도 피할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렇다고 정말 우박이 사람을 죽일 수 있나요? 우박이 그 골프공 크기 정도라면 낙하 속도가 초속 30km 정도 이른다고 합니다. 이것은 공기의 저항을 거의 받지 않는 속도이기 때문에 그대로 떨어져서 사람이 만든다면 충분히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박의 파괴력은 태풍의 파괴력과 비교되기도 합니다. 여호수아 10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백성의 전쟁을 회고하면서 그날 가나안 사람 중에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1888년 인도의 북부 도시인 모라다바드에서 우박으로 인해 246명이 죽고 수백 명이 부상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신하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이제 대피시키죠. 반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피할 길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고 자신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둡니다. 들에 그대로 둔 사람과 종들은 그 우박과 불덩이에 맞아 죽게 됩니다. 이제 8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입니다. 바로는 이제 겁이 났죠. 그래서 장정들, 남자 어른들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자들과 아이들이 애굽에 있기 때문에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이죠. 모세는 그 제안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손을 내밀자 하나님께서 동풍을 일으켜서 온 땅과 온 밤에 불게 하셨습니다.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셨습니다. 동풍을 타고 메뚜기 떼가 애굽 온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 사방에 내렸습니다.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서 땅이 어두울 정도였습니다. 그나마 우박의 피해를 입지 않고 남아있던 나무의 열매, 밭의 채소 모든 푸른 것들을 메뚜기가 다 먹어치웠습니다. 애굽 전역이 초토화된 것이죠. 10장 16, 17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와 아론을 다급하게 부른 후에 자신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하죠. 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만큼 이 재앙의 심각성을 피부로 느낀 것입니다. 얼핏 보면 이 바로가 자신의 잘못을 잘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바로의 이 자복함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9장 27절에도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라고 말합니다. 본문과 거의 비슷하죠. 그런데 회개와 자복은 다릅니다. 이 자복이라는 것은 내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말에 불과하죠. 그에 반해 회개는 돌아서거나 길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행동으로 입증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자복은 하지만
회개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바로와 별반 다르지 않죠. 대부분 자복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감을 쓰면서 마지막 부분에 회개와 결단을 합니다. 근데 그때 끝나지 않고 계속 다음 주 또 다음 주 똑같은, 그것은 자복이라는 것이죠. 온전한 회개가 아닙니다. 내 잘못을 인정하고 바른 삶을 살겠다는 결단의 자리까지는 나아가지만 행동으로는 이어지지 않습니다.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온전한 회개는 아닙니다. 신앙이 제자리 걸음하고 성장하지 않는 이유는 진정한 회개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기도하자 여호와께서 서풍을 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메뚜기 떼가 서풍에 떠밀려서 홍해로 수장됩니다. 하지만 바로의 마음은 다시 완악해져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않습니다. 9번째 재앙은 흑암 재앙입니다. 2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그래서 어둠이 애굽 땅 전역을 덮었습니다. 서로 볼 수도 없고 그래서 제자리를 뜰 수도 없습니다. 3일간 이제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은 흑암 상태지만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곳에는 빛이 있습니다. 마치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는 것처럼 그곳에만 빛이 비춥니다. 그 어떤 재앙보다도 분명한 구별이 된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태양신 레를 최고로 숭배했고 바로는 그 신의 아들로 자처했습니다. 그래서 흑암 재앙 앞에 바로는 자신은 무능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9장 2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서 모든 재앙의 이야기는 여호와께서 모세 또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라는 말로 시작한 후에 시작됩니다. 재앙을 일으키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재앙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재앙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먼저는 그 애굽의 신을 무력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신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첫째부터 9제까지 보니까 첫 번째는 나일의 신 크눔, 두 번째는 개구리 머리를 가진 헤크트, 세 번째는 땅과 사막의 신 셋, 네 번째는 파리의 신 우아티트, 다섯 번째는 암소신 하토르, 황소신 아피스, 여섯 번째는 의술의 신 임호텝, 질병의 신 세크멧, 일곱 번째는 하늘의 신 누트, 여덟 번째는 공군의 신 세트, 아홉 번째는 태양신 레. 그래서 애굽 신에 대한 허상을 깨고 가짜 신의 가면을 이제 벗기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온 천하에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임을 깨닫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본문에 보면 알리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의 원형은 야다입니다. 원래 히브리어 이 야다라는 말은 아담과 하와가 동침한 것을 표현할 때도 쓰는 단어입니다. 지식적인 알을 넘어서 경험적인 알을, 즉 친밀한 교제를
뜻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 이 하나님을 어머니 무릎 위에 앉아서 들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역사 속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박물관 안에 박제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듣고 나서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나는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그 분임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9개월 또는 1년간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체험적으로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모님이나 또는 목자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그것은 알미 아닙니다. 경험하지 않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내 삶을 통해서 경험해야 합니다. 그럴 때 믿음이 생기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이제 그 하나님을 삶 속에서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친밀한 교제를 원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이제 후에 그들을 이끌고 어디로 갑니까? 시내산으로 가죠. 그곳에서 성막을 만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수백 년 전 역사 속으로 들었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 현재적으로 살아계시며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모든 인생들을 친히 이끄시는 그분임을 경험적으로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분명한 삶의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주간 이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없다는 것은 성경에 계시하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다른 내가 만든 어떤 우상, 그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잃어버린 삶은 진정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삶입니다. 그래서 어제보다는 오늘, 그래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욱 하나님을 점점점 알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내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백성, 사람들은 결국 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제 주님은 장차 영광 중에 재림하십니다. 성경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말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지만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임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심령으로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은 헛된 우상, 사람들이 섬기는 헛된 우상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또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요 왕이심을, 또 천하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알도록 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 깊이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알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알고 만나고 교제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